가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느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 줄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혼의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아볼로다 게바다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 깊이 신약을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이 12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식으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잘 설명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치유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필요한 예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고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5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천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천상 사역, 땅의 사역과 천상이 구별이 되는 거죠. 더 본질적인 그런 천상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아브라함 자손의 복을 받았는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 나온 거는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가졌다가 배도한 자들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믿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많이 핍박이 오고 내심 재림을 곧 하신다고 그랬는데 곧 안 하시고 계속 몇 년 끌고 가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그냥 또 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배교하는 경우가.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유대교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오신이라도 적어도 유신실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보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깊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 엄청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야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떠나서 영혼의 천국을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나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성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의 복입니다. 교회만 땅도 복도 받으면 좋죠. 그래서 더 많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 참고 기대하는 자가 큰 축복과 약속을 받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더 높은 분은 없으니까 또 맹세할 때는 더 높은 분을 맹세를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법을 걸고 한다든가 이래 하는데 들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의자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늘 복주고 번성하리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준다는 거죠. 예수 하나님 법대로 따라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접해 갔던 자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럼 75세 때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신 말씀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삭을 낳은 거는 100세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의 그 아내 사라의 그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럼 어떻게 100세대 90세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이 전부 다 표출한 겁니다. 한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초반 정도로 후반에서 그래서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사라가 이뻤다는 겁니다. 천하 미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대 100세대가 무슨 뭐 미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쭈글쭈글 해지죠. 그만큼 건강했다는 겁니다. 건강을 회춘시켜 주셔가지고 건강을 젊음을 다시 돌이켜서 자식을 낳게 한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네 자손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그냥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 자손은 그렇게 커질 것이다. 이삭 하나만 달랑 낳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스마엘은 그 전에 외도에서 낳았죠. 종에서 낳았죠. 그거는 빼고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삭은 60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죠. 그것도 굉장히 늦게 낳은 셈입니다. 왜 그럼 늦게 주시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드디어 씨를 주시고 자손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늦게 낳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삭도 많이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영적인 예표죠. 어딥니까? 모레아산에 가서 모세아산 꼭대기에 바위 위에 그 제단에 눕힐 때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올라가는 사이에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아브라함 시침을 따고 자기는 이삭을 바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 들었는데 그 말은 참 못하네요. 도망칠까 싶어서 그때 대개 나이가 아브라함 117세 이삭은 17세밖에 안 됐으니까 도망치면은 뭐 잡을 수가 없죠. 현장 때문에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도망치고는 끝나는 거죠. 가서 또 손을 묶을 때 발을 묶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나구나. 내가 의심했는데 나구나. 그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삭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그거를 알고 확인하고 그대로 동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고역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순종의 예표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내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삭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는 구조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끝은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큰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고 오늘 내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내 자손들 다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결혼도 하게 되고 성공도 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자손의 믿음의 전성이 내려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누구에나 똑같습니다. 사업을 한 분이든 그냥 어디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라는 믿고 그 투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한 명도 안 주셨는데 75세 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무도 안 주시면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농담한 거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불경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고 그냥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가 봐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느냐고. 나중에 회초식에서 낳고 난 다음 보니까 이것이었구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에서 올라갔을 때 자신은 눈치를 챘어요. 사라가. 갔다 올 때 사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갔다 왔다니 한 일주일 걸렸으니까 3일치 걸리니까 일주일 걸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라가 오래 못 살고 127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적으로 고생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도 정확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유님을 또 데려가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는 모르겠다. 그때 기도했겠죠. 근데 거기서 심정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자네가 같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죠. 나중에 그들이라는 후세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이걸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그리고 또 그거를 기다릴 때까지 참는 그 인내심,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뜻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가정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 기도한다고 다 금방금방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 오랫동안 참고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신 번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도 7번 일주일에 4단 드립니다. 저녁 6시 반 드리는데 혹시 참관 못하시더라도 오시면 더 감사하고 그 처소에서 6시 반 되면 참관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거 다 기도가 모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주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런 복 자랑하는데 우리 민족이 지은 죄들, 아까 우리가 100가지 정도의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 그만 있겠습니까? 그 말고도 있죠. 그런 악한 것들을 파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중보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세주교회 전당은 다 취소하고 용의자에 빠진 거 다 취소하고 또 세주기복제 빠진 거 다 취소하고 우리가 도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계획되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보면은 나중에 축복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맹세를 보증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맹세를 보증하십니다.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였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편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봉독해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맹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어느 의미를 보면은 어떤 대립을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종식시키는 게 있습니다. 맹세하는데 무슨 타협을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같이 하던 간에 그러면 좋다. 1차적으로 더 이상 다투지 말자. 대립은 없애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맹세는 지켰을 때 그 결과가 다 좋습니다.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는 그 맹세될 내용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양쪽 다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서로 타협해서 맹세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우리가 할 때는 더 높은 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건 이루어질 때 그런 쓸데없는 싸움도 아니하고 맹세를 지킬 때 큰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걸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세가 되든 이게 회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으로 구선들에게 굳게 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내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그리고 저 앞에 맹세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들이 큰 최종승을 한 걸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맹세코 보증하신다니 그랬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 변치 못하실 이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제